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의를 이루시고 이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걸 삼아 주시고 그 의는 실체적 의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의가 아니고 정서적인 의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감동 정도가 아니라 그 의는 실체적입니다. 물론 실체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고 잡히고 하는 그런 의는 물론 아니지만 그 의는 분명히 실체적이어서 그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또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특별히 법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영생의 값, 하늘 법정의 선고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바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주시는 그 법정의 의, 그러니까 법정적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값이라는 개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르셨다는 개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값을 치른.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 언약을 다 이루시고 또 스스로 아버지를 향하여서 행위 언약을 이루셨다. 그 예수님은 행위하셨죠. 순종하셨죠.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순종하셔서 그래서 그저 적극적으로 율법에만 순종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는 고난에도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순종 그리고 율법의 순종,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죄의 값을 다 치르면 아직까지는 원상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최초의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고난의 순종뿐만 아니라 율법의 순종도 다 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난의 순종 이런 것을 우리가 대체로 소극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다. 그래서 오베디엔치아 파시바 이런 말 쓴다. 제가 좀 언급했습니다. 율법의 순종은 적극 순종이다. 악티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의 순종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낳게 되고 죄사함을 주고, 율법의 순종은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게 영생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밑에 것만 있었어요. 율법에만 순종하면 돼요. 근데 율법도 뭐예요? 소극적이었어요. 뭐예요? 따먹지 않으면 돼요. 그거 하나 지키면 돼요. 뭐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됐고, 그다가 죄의 값까지 치렀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다 모은 것이 바로 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의다. 주님의 의 공로다. 주님의 의 공로는 바로 죄값을 다 치르고 또 율법을 다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죄사함과 의의 증가가 함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게 말하면 그 의는 죄사함의 의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8페이지에 보면 우리 죄값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치부를 하셨다. 이게 라틴어가 재밌어요. 솔루치오. 다 풀었다 이 말이에요. 솔루션. 다 지불하셨다. 솔베레 이러면 지불하다. 풀다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을 푸시고 지불하시고 그리고 보상하셨다. 콤펜사시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게 뭘까요? 그저 액면적인 죄값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의 마음을 또 상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예를 괴롭혔잖아요. 영예를 송상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먼저 죄 지은 거, 우리가 유리창을 깼으면 유리창값 갚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놀란 심령을 달래줘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경멸하는 마음으로 어겼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를 또한 회복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불하시고 보상하셨다는 이 개념까지 쓰는 것은 뭐냐?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영예까지. 그래서 우리는 값만 이야기할 때, 값이라고 할 때는 광의적인 거예요. 세상에도 위자료가 있잖아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이, 손해배상이 위자료잖아요. 예. 세상에는 위자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형벌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의 그 대가는 뭐예요? 철저한 순종인데, 이 순종은 뭐예요? 컴pen세이요. 보상을 해줘야 돼, 보상. 보상. 그래서 그의 영에 특별히 우리가 디그니타스, 하나님의 이 고귀함을 손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귀함을 손상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게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다 풀린 거예요.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위에서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음성은 세례 때 주어졌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걸,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 그거 세례 받는 걸 크게 생각해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서신다는 거 아니에요. 씻을 게 없는데 왜 들어가서 씻냐 말이에요. 흠이 없고 점 없고 티 없고 죄를 모르시는 우리 주님이 왜 죄인의 세례를 받냐고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씻음이잖아요. 아블루치요. 죄를 씻어내는 건데, 아블루션. 예. 죄를 씻어내는 건데 왜 예수님이 그걸 받느냐. 그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히 아버지께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디그니타스, 고귀함을, 혹은 존엄성을, 마예스타스,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존중해야 되는.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형벌만을 치룬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게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게 바로 보상 개념이에요. 보상.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 향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보상을 했다면은 바로 그의 영예와 또 그의 손상한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뭐 2단계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금 주고 또 뭐 형편을 보고 또 더 주고, 태도를 보고 더 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시에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사함과 의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깨끗하게 옛날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더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본래의 것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본래 것이 되었다 이러면 죄만 사하해 주시는 거죠. 본래 것이 되면 아담, 에덴 동산이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본래 것이 됐다가 아니고, 이건 인생이죠. 인생은 이전 것이 지나가면 본래 것이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지나서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플러스로 바로 마이너스를 물리친단 말이에요. 빛이 도는 어둠이 없어진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마다 그번에 양식을 먹고 마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도 있고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드린 것이에요. 그의 몸을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이 적실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으로 그 자신을 들여서 이루셨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소유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 이루셨다. 소유를 주시려면 이 땅에 안 오셔요. 소유를 주시려면 천상에서 하실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천상에서 주실 수 있어요.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자신에 동참해요. 이 표가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 대 인격의 코뮤니오예요. 교통이에요. 교제예요. 인격 대 인격. 이것이 성찬이에요. 어떤 일부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 자신을 주는 것은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꼭 한 군데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부부의 메타포만 우리 자신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도 자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할 때 예수님이 부부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지간보다 부부지간을 더 귀하게 봅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예요. 부부가 있으니 자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부부가 더 중요해요, 성경에는. 다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왜요? 그분이 값을 치르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 몸으로. 친히 자기 자신을 주셔서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 값에 동참하는 우리는 그 자신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소유 정도의 신앙을 갖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했어요, 제가. 소유 신앙을 갖지 말고 존재 신앙을 갖자. 뭐 주님 조금 뭐 준다고 좋아하고 그거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께 동참하고 그분 전체다가 나를 위한 분이고 내 전체다가 그분 안에 있고 이것이 바로 속죄론의 의미입니다. 해보세요. 직접 전가설, 전부 전가설. 그래서 이게 우리 교리예요. 지적적 전부 전가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 전부를 우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전부 전가설이에요. 일부 전가 아니에요. 그분의 육체의 고통만 주신 거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다 주셨어요. 그분의 고난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율법의 순종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부 전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전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간접적이라는 것은 모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너도 나를 보고 영향을 받아봐. 사실은 뭐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스승은 직접 안 가르치고 모범을 가르친다. 그럼 우리 인생이니까 그래요. 주님은 그냥 끝까지 마지막을 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직접 전가설 그리고 전부 전가설. 이게 우리 속죄론이에요. 우리 속죄론. 예. 우리의 입장은 직접 전가설이다. 그의 의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전부 전가설이다. 그 의를 전부 우리에게 주셨다. 성부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룬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높이셨다는 건 뭘까요? 아들이 더 높아질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순종을 받으신 것이 높아지시며 아버지가 아들의 순종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의 순종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인정이 부활이에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인정.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인치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아버지가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해주시는 분, 성부, 그 인정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의 죽음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죽이는 죽음으로써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치사. 그 삼일체 사역이에요. 아들의 사역을 아버지는 인정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고통이 있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큰 거예요. 예. 이삭의 고통만 있지 않죠. 아브라함의 고통이 있는 거죠. 예. 아들을 데려가서 눕혀놓고 칼을 내리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겠어요. 칼을 받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겠어요. 물론 그것을 절대량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봤을 때는 찢어지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예. 아들이 순종을 하니까 기뻐해요. 그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은 뭐예요? 자신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장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수세시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리 마옵소서 하지만은 고난을 받고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칼빈은 특별히 사도신경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타블렛, 일람표 같이, 테이블 같이, 예, 잘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칼빈은 이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대리적 속죄를 위한 것이요. 우리의 의는 없고 다만 아멘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예하시는 분이요. 순종은 주님이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멘의 의, 곧 전가된 의밖에 없어요. 유스티아 임퓨타타. 같이 읽어봅시다. 유스티티아 임퓨타타. 전가된 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삼아준 의. 그러니 내 것 없다고 너무 자주하지 마시고 내 것 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그저 잠잠할 뿐이에요. 우리는 전가의 의. 주님께서 삼아주신 의, 그 의만이 의미 있는 의고 그 의만이 상급에 이르는 의고 그 의는 사실상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칼빈은 이 의의 전가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제약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제약을 임하며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런 거 있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또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저는 이 고백을 많이 늘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 이런 고백을 많이 늘어가는 거. 무슨 고백? 전가의 고백. 모든 나의 복이 주님의 공로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칼빈은 얼마나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인용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라틴어로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158페이지. 저는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이게 가장 명문 중에 또 하나다. 우리는 구원 전체와 그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다른 곳에서 끌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분 안에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구한다면 그것들은 그분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능력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주권에, 순결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잉태에, 온유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나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심으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을 느끼셨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순안에 있다.
형벌로부터의 방면을 구한다면 그분의 징계에, 저주로부터 사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십자가에, 물음을 구한다면 그분의 희생제물에, 정결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피에, 화목을 구한다면 그분의 지옥 강화에, 영적인 고통 당하심이라고 했죠. 지옥 강화. 육신의 죽음을 구한다면 그분의 무덤에, 삶의 새로움을 구한다면 그분의 부활에, 영생을 구한다면 또한 그곳에, 부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하려 했어요. 영생을 구한다면 그분의 부활에, 하늘 왕국의 유업을 구한다면 그분의 하늘로 들어가심, 곧 성천에, 만약 보호, 안전, 모든 선한 것들의 부한과 넘침을 구한다면 그분의 왕국에, 떨림없는 심판을 구한다면 그분에게 주어진 심판하는 근세에 있다. 전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찾으라 이거죠. 요약하면 모든 종류의 선한 것들로 충만한 곳간이, 보고가 그분께 있으니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셈에서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정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문서 57 잠깐만 한번 봅시다. 명문서 57. 그에 구한다 어텐 초탐 살루티스 노스트라이 수마, 우리 모든 지식의 어떤 그런 총계는 아까 싱귤라이가 아니고 싱귤라스입니다. 예. 여기는 좀 제가 손으로 쳐서 미스가 많아요. 싱귤라스의 치안 파르테스, every single part, 모든 각각의 부분을 비데무스 우리가 본다. 어디에? in 그리스도 안에서 컴프레헨사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 카벤두 네벨 미니멈 포르티뉴클람, 포르티뉴클람은 파르티뉴클람, 이거는 분자, 원자같이 작은 한 부분조차도 우리가 다른 데서 끌어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살루트 쿠아로스, 구원을 찾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레토릭이에요. 레토릭이에요. 만약 살루스 쿠아리투어라, 구원을 구한다면 입소 노미네 예수 도케무로 페네스 에우메세, 예수 자신의 이름에 그 수중에, 예수 자신의 이름으로 그 수중에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페네스는 손에 있다 했다는 얘기야. 누구의 소유다. 만약 구원을 구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신의 손에 있음을 배울 것이다. 스프리투스 알리아 콰레베토나, 만약 성령의 어떤 다양한 은사를 구한다면 인 에이우스 응시오, 응시오는 기름 부음, 영어로 응션, 기름 부음이잖아요. 응션.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구한다면 그분의 응션, 그분의 기름 부음에서 C fortitudo in eius domino, 만약 강함을 구한다면, 연약할 때 강해진다 했을 때 그런 강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통치에서, C puritas, 정결함을 구한다면 in eius conceptionis, 그분의 잉태에서, 성령의 잉태. 그러니까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언제가 가장 정결할까요? 아이가 정결하잖아. 아이보다 더 정결하기 언제일까요? 잉태 때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생명에 가장 정결할 때가 언제일까요? 잉태 때잖아요. 그때는 죄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원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무죄하게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의 잉태로.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을 구한다면 나에게서 찾지 말고 주님에게서 찾으라. 주님의 잉태에서 우리의 순결함을 찾으라. 우리 인생은 다 원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C 인둘겐치아, 인둘전스 이러면 간용, 너그러이 봐줌, 인둘전스 영어로 눈 감아줌, 크라이번스, 눈 감아줌. 만약 간용을 구한다면 에이우스 나티비타테, 세 프로페트, 그분의 나심에서. 구아 팍투스 에스토 노비스 베로 옴니아 시밀리스, 우리와 모든 것에서 동일하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나신 분이다.
우트 콘돌레스케레 디스케레트. 예. 그분이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 말이죠. 시 리덴치오 구속을 구한다면 이네유스 파시오네 패시언 그분의 고통에서 고난에서 시 아브솔루시오 만약 모든 것을 지불을 구한다면 예, 값을 치르는 것을 구한다면 에이유스 담나치오 그분의 저주받음에서 시 말라디오시네스 레미시오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한다면 이네이유스 크루케 그분의 십자가에서 시 사디스 파치오 만약 물음을 구한다면 이네이유스 사크리피키오 그분의 희생제물에서 시 프로가치오는 정결하게 됨 원래 푸가토리 연옥이란 말은 정결한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프로가치오 만약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네이유스 쌍귀네 예. 우리 성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쌍귀네 피 예. 예수님의 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시 레콘셀리아치오 화목을 구한다면 인테스켄스 아더 인페로스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시 모르티피카치오 카르니스 육체의 죽음을 구한다면 인예유스 세풀케로 그분의 그분의 장사 대신 무덤에서 세풀케로 무덤에서 시 비타에로 노비타스 생명의 새로움을 구한다면 인예유스 레즈렉시오네 그분의 부활에서 시 이모로탈리테스 불멸을 구한다면 인 에아뎀 역시 부활해서 에아뎀 같다는 뜻이거든요. 시 하이레디타스 레그니 콜리스타스 하늘 왕국의 유업 하이레디타스는 유업이에요. 하늘 왕국의 유업 기업을 구한다면 인퀘리 인그레스란 말에 들어가다 enter 예, 하늘에 들어가심에서 시 프라이시디움 시 세큐리타스 시 보노룸 옴니무 코피아의 파큘터스 인 에유스 레그노 그의 도우심과 그의 보호하심과 모든 부요하심 코피아 모든 선의 부요하심과 능력을 구한다면 그분의 왕국에서 시 세큐라 유디키 엑스펙타치오 안전한 심판을 기대한다면 인 포테스타테 유디칸디 일리 트라디타 심판하는 근세에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 레토릭이 끝나면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읽었던 것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원하는 게 있으면 quiet, seek 이 quiet이나 seek라는 건 기도잖아요. 기도. 예? 예, seek at first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면 그 찬송도 있잖아요. seek 예? 뭔가를 구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전부 예수님에게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뭔가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정결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잉태에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내가 부족한데 나의 값을 치르는 그 배상을 구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물으신 희생제물에 모든 것을 프로가치오 그러면 그분의 나티비타스 만약 정결하면 그분의 나심에 그래서 전부 저는 이것이 바로 이런 의의 증가의 고백을 늘려가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날이 갈수록 이것을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속죄론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 표에도 있지만 다시 159페이지에 가봐서 우리 구승민 전도사님이 이 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표를 전부 다. 예, 저 뒤에 계시는 구승민 전도사님.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 대리적 물음, 그리스도의 공로. 예. 대리적 물음, 사디스 팍스요 비카리아. 예.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물으셨다. 잘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죠. 여기 두 축이죠, 항상. 사랑과 진리. 그리스도의 공로는 진리의 편이죠. 의. 예. 이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어떤 그런 의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 동역인, 동기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두 축이 딱 있어서 우리에게 대리적 물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의를 전가해 주시면 세 가지가 나타나죠. 속죄와 용서와 화목.
속죄는 뭐냐? 죄값을 치르는 것. 용서란 뭐냐? 마음을 누구뜨리는 것. 자, 유리창을 깼어요. 유리창값 물려주는 거, 속죄. 그 다음에 그 일을 없이 해주는 거, 용서. 그 다음에 화목은 뭘까요? 다시금 떡국 먹고 때만 되면 선물 나눠주면서 사는 것. 예? 화목. 이 세 개가 다 있어야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속죄만 있어서 안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속죄만 있어서도 안 돼요. 용서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값만 치러서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포함되느냐? 의의 정가에 포함된다. 우리가 맨날 죄인같이 그냥 죄 안 짓고 죄로 상태로만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동산을 함께 그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화목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엑스피아치오, 프로피치아치오, 레콘실리아치오. 이 세 개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중요합니다. 구원론에서 이 세 개가 합해져야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세 측면이에요. 값을 치르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해 되시는. 뭐 속죄론이다 이런 것을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너무 막 이렇게 속죄론은 뭐 주관적 속죄론이 있고 객관적 속죄론이 있고 주로 논문도 보면 그렇게 계속 여전히 그렇게 나오는 논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속죄론은 중요한 교리예요. 주로 다루려면 의의 정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속죄론을 다루라고요. 그러면 글이 돼요. 글이 가장 안 되는 것은 벌써 1, 2, 3, 4 뚜뚜뚜뚜 떨어져 있는 건 글이 안 돼요. 내가 더 쓸 게 없고. 그러나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접근. 그래서 우리가 속죄론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기독론은 이렇게 마치고 바로 속죄론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면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은 구원론이죠. 그러면 그 의가 뭐길래? 이걸 이제 제가 속죄론이라고 했죠. 의의 가치.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먹었다. 사과가 있다. 이것은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먹었다. 이거는 구원론, 적용.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사과가 뭔데 먹었냐? 사과의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다고, 영양분이 있다고 먹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죄론. 그렇죠? 그래서 기독론, 속죄론, 구원론.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죠. 오늘 지금 아까 다룬 것은 속죄론. 속죄론은 의의 정과 가치, 가치를 다루는 거죠. 가치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는 값이다. 근데 그 값을 뭘 포함한다? 속죄와 용서와 화목을 다 포함하는 값이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 안에 적용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의 적용이죠. 그래서 163페이지부터 이제는 제3권 성령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하나님,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하나님. 우리가 성령론이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독론의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주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성령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띠다. 이렇게 이제 일단 시작합니다. 앞부분은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라 제가 좀 빨리 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론에 할애된 부분은 딱 한 장밖에 없어요. 3권 1장. 사실은 성령의 신격은 삼위일체에서 다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도 삼위일체에서 다루어졌고, 근데 삼위일체에서도 성령의 신격은 별로 많이 이야기 안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격만 이야기하지. 그러면 칼빈은 성령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여기서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은밀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은밀한 사역. 거기 각주 1번 보세요. 은밀하다는 말은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자, 앞으로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다 이러면 인격적 사역. 그 은밀하지 않은 것도 있나요? 있어요. 그런 사물들의 역사, 나무가 자란다거나 사시사철이 운행한다거나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지금 비가 오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작용이 아니고서 어떻게 만물이 움직이고 소생해요. 이런 것은 은밀하진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밀하다는 말은 너무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성령의 은밀한, 같이 합시다. 내적, 은밀한 사역. 그렇게 내적이란 단어와 은밀하다는 이 형용사 두 개는 다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성령의 인격적 사역을 다룬다. 기독교 강요 제3권의 제목은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각주 2번에 De modo percipiendae Christi gratiae 제론디브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하여. 얼마 참 정확해요. 이게 성령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식. 페르키피엔다이란 말은 percept,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receive, 받아들인다. Equi inde fructus nobis proveniant, equi effectus consequantur. 칼빈은 여기에서 마치 두 단어를 대꾸하듯이 썼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fructus와 effectus란 단어. 프루투스는 열매죠.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또 이펙투스는 뭐예요? 영향이죠, 대체로.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실 열매라는 말은 기억납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그 기쁨, 이게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입을 벌리고 웃는다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리 존재에 열매를 맺을 때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뭐가 기쁨이에요? 꽃이, 나무가 언제 기쁨일까요? 쫙 자기 본연의 기능을 다 할 때, 가장 본연의 기능을 다 할 때가 기쁨이잖아요. 본연의 기쁨을 못하고 나무는 시들어 있는데 기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발산되고 완전히 봐라, 완전히 그냥 꽃이 만발할 때 그게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억지로 웃는다고 기쁜 거 아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열매 맺을 때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열매, 즐거움, 이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항상 같이 써요, 우리가. 신학에서. 프루투스라는 말은 즐거워하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기뻐하심이란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면 인생의 목적을 리미트 취해가지고 딱 이룬 사람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다 성취한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영향, 이것을 다루는 것이 구원론이다. 이 두 단어를 제가 쓴 이유는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한 단어로 아펙투스라는 단어를 써볼 수도 있어요. 아펙투스. 뭐 신앙의 정서 이렇게도 번역하고 하는데 이거 좀 더 모호한 단어예요. 그리고 아펙투스란 말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런 총체적인 거.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가지고 뭐 물이 따뜻해지는데 뭐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빛이 물에 들어도 여러분들 빛이 물에 들어오면 물이 넘칩니까? 우리 이재관 우리 이론 물리학자께서 한번 빛에도 양이 있습니까? 빛은 두 가지 성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리학자의 입자성과 활동성을
빛은 현재까지는 그 질량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제 막, 거의 막 100% 물이 찼는데, 완전히 그런데, 이제 100% 물이 찼어요. 근데 빛이 들어가서 물이 흘러 넘칠 수 있어요?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양자역학에서는 이 아펙투스 이런 걸 달리 다루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칼빈은 그랬거든요. 예. 없는 듯 하면서 있고, 있는 듯 하면서 없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 김남준 목사님은 이걸 정동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안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안 움직이고, 예. 정동이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펙투스 이 단어는 많이 써요. 요새 신앙의 정서라는 책도 나왔죠. 예. 조나단 에드워드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정서라는 단어 사실 칼빈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또 하나예요. 아펙투스. 예. 그 중국에는 이 정동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내가 물어봤거든,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에도 제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중국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꼭 그 이야기. 예. 무술 하면서 탁 치고 그냥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탁 쳤는데 손은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 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손은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은 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정동이라는 거예요. 안 움직이듯 움직이듯. 그런데 예. 야, 성령과 관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아펙투스. 야, 뭐 쓴 김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예.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성령의 두 속성, 비르투스와 에피카키아 있었죠? 예. 능력과 작용. 예. 그 비르투스 에피카키아. 성령에는 능력이 있고 능력만 있으면 뭐예요? 맨날 집에 누워서 잠만 자면, 예? 돈을 벌어와야지. 예. 비르투스 능력이 있고 작용을 해야죠. 능력이 있으면 발휘를 해야죠. 발휘를. 그 성령은 이 둘 다 한다고요. 비르투스도 있고 에피카키아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예, 경륜적 삼위일체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 저번에 다루었죠. 성령의 경륜적 위격적 속성은 뭐예요? 능력과 작용이다. 그러면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작용을 해서 열매도 맺고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다 말해서 아펙투스다 말하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죠. 이 아펙투스 하도 어렵다 하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예, 아펙투스. 어떻게 보면 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바람과 같고, 불의 효와 같고, 뭐 영이 돌았다고 표도 안 나고, 영이 돌았다고 해서 뭐 어디, 뭐 몸무게 지어보니까 늘지도 않고, 똑같고, 그런데 나는 완전히 거듭 나가 딴 사람 돼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예? 어거스틴이, 예? 너는 그 여자를 창녀를 만나서 너는 옛날에 너지만 나는 다른 사람, 나는 모습은 똑같아도 옛날에 내가 아니다 말한 그거예요. 그 아펙투스가 일어난 거예요. 똑같지만 네가 보기에 나도 옛날에 아거스틴이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여기서 말한 것은 중요한 단어라서 우리 이 타이틀만 봐도 칼빈이 이 성령론의 그런 심오한 접근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효과를 다룬다. 기독교 강요 2권의 마지막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루는 속죄론에 할애했고요. 3권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사실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는 전체가 구원론이라는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구원론 이꼴 성령론이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성령론이다 이러면 자꾸 무슨 성령 현상 막 자꾸 이렇게만 이야기하다 보면 구원론이 왜 성령론만 있고 그러면 칭의론은 또 뭐가 어떻게 되냐 뭐 또 그렇게 어려워지죠.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치가 됩니다. 일찍이 칼빈 탄생 400주년에 우리는 지금 500주년의 시대에 살지만은 칼빈 출생 400주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1909년에 워필드가 책을 하나 쓰거든요. 워필드가 유명한 논문 하나 발표해요. 거기에서 워필드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게 많이 인구 해자하면서 칼빈 성령의 신학자, 칼빈 the theologian of the Holy Spirit 이런 말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칼빈은 성령 신학자로서 특별히 세 가지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이 말. 첫 번째는 우주적 역사. 이것은 창조와 섭리, 또 보존, 통치. 우리가 섭리론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에 다 미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우주적 역사가 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일반 원천적 역사가 있다. 우주적 원천은 인간 외의 피조물에 관한 거고요. 일반 원천이란 말은 인간을 향한 그 일반 은총의 수혜자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 창조와 섭리와 관계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주적 역사와 함께 일반 은총적 역사가 있다. 사람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영의 선물들을 받고 특별히 그 줄 잘 치세요. 도나 스프리투스 영의 선물들. 그 사람의 모든 일반 은총도 영의 선물이에요. 소설 쓰는 것도 음악하는 것도 뭐 건축하는 것도 전부 영의 선물이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적 역사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일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신학적으로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무지를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주여 불공평합니다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나 이런 것을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 은총을 주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의 특별 은총적 역사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죠.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역사이라면 세 번째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절대 첫 번째 두 번째를 간과하면 안 돼요. 너무 신학이 구원론만 쪽으로만 흐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만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삶도 지키고 국가도 사회도 질서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주적 은총, 일반 은총적 역사, 특별 은총적 역사. 특별 은총의 역사를 164페이지 마지막에 특별히 교회적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리니까. 칼빈의 성령론에 관해서 우리가 책은 가장 유명한 책은 바로 베르네 크루시의 작품이에요. 베르네 크루시에. 이 작품은 아직 영어로 번역이 안 됐고 누가 독일 말로 한국어로 바로 번역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참 좋은 작품인데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어 아직까지. 이 크루시에 누가 독일어 잘 하시는 분 있으면 이런 거 할 때는 팔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우리나 읽을까? 그래서 여러분 또 인생을 살면서 그런 또 무모한 일도 한두 개 하고 죽어야 안 돼요. 꼭 팔리는 것만 어찌 번역합니까? 좀 안 팔리는 것도 번역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죠. 여기 크루시에도 세 개를 이야기했어요. 그 크루시가 책을 세 부분으로 성령과 우주, 성령과 사람, 성령과 교회 이렇게 3부로 자기 논문을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똑같네요. 어필드가 이야기한 거하고. 그렇죠. 우주적 역사, 일반 은총적 역사, 특별 은총적 역사. 칼빈은 삼위일체론에서 성령의 신격을 다루면서 스피리투스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레제너레이토르 바로 창조주 영과 중생주 영을 강조하는데요. 창조주 성령은 바로 아까 말했던 앞에 두 개 일반 은총의 역사와 우주적 역사를 이야기하고 중생주
영, 바로 중생주 성령은 세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워필드와 크루스가 간파한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가 칼빈이 말한 창조주 영과 중생주 영의 능력과 작용. 저는 이렇게 입에 그냥 붙여놔요. 능력이라고만 하지 않고. 왜요? 작용이란 말까지 제가 하는 이유는 마지막 열매를 딱 맺힐 때까지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만 있다 이러면 가져다 써라 이런 기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작용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끝까지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저는 능력과 작용이란 말을 같이 붙여서 씁니다. 비르투스 에피카키아. 예. 수분이 있고 양분이 있고 강합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땡겨다가 모아다가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야죠, 마지막. 그 작용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용,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저 준비만 해놓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다. 성령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령론 이거만큼 참, 뭐 옛날에는 제가 일반 학문할 때 저기 보면, 저 이제 법학을 공부했지만, 사회학은 그 가장 모호한 학문이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오히려 심리학이나 이런 거, 교육학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우리 법학에서 보면 행정학이라는 게 또 상당히 모호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회학은 가장 그런 학문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신학 영역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호한 게 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는 대체로 뭐 구원의 과정, 구원서정, 구원의 과정을 구원서정이라 하거든요. 뭐 그렇게 다루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칼빈에게 성령론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막 성령의 어떤 뭐 현상, 성령이 나타나면 뭐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렇게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예, 신학은 성경적 관점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성경의 관점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그러고 성부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너무 막 성령만 끄집어내서 무슨 그 성령의 위격이 그건 다분히 그것은 뭐예요? 어떤 에너지 성령을 이렇게 능력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기계론자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성령을 마치 그 기계적 능력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입장은 마땅치 않아요. 그 성령론이다 하면 성령은 전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까 말씀있죠. 우리가 어펙투스나 이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감화 혹은 감동 혹은 정서 이런 것들이 아주 고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론도 좀 제대로 우리가 좀 깊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성령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히 두 가지 접근이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적 접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연관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련성, 이것을, 특별히, 영 그리스도, 이런 영 기독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영 기독론. 그러니까 모든 기독론을 또 성령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것도 영 기독론도. 오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유르게 몰트만 같은 사람들. 유르게 몰트만 같은 사람은 모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꼴 성령의 역사.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아까 제가 말한 삼위일체적 측면에서 성령론을 접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에서 또 성령을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성령론을 접근하지 않고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만 자꾸 접근하다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능력을 갖춘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그래서 세례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같은 이거는 또 극악한 이단이 되는 거죠. 대체로 카을 바르트가 그런 입장이에요. 카을 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에서 성령론과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영이잖아요. 영이신 주님께서 인성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분 스스로 영이세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런 목사님이 순환을 겪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이 부분만 보고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삼위일체.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러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러하게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금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성령 충만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은 모든 전능도 행하고 그렇게 된다는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거기 15-2에 보혜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갈로 해서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부의 영도 되잖아요. 성령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이건 이 자체는 완전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면 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강조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 그 영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영,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성령, 이 보혜사 성령. 왜 특별히 구약의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 이루신 의를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보혜사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원보혜사가 예수님이신데 그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에요. 사실은 보혜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쓰는 단어예요. 성령에게 쓰는 단어라기보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원적으로 보면, 어원적으로 보면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보혜사, 성령까지 이야기해 주면 맞아요, 사실. 성령, 보혜사 이렇게 따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라면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시는 영,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이죠. 주 내 안에 오심 혹은 주 내 안에 사심이 성령의 임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요. 주 내 안에 사심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칼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는 사역을 성령의 은밀한 작용이다. 네, 인격적 작용.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계심으로, 우리 밖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밖에 안에 이라면 벌써 이게 인성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신다는 것은 인성에 따라서는 특정한 곳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보호자 우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죠. 신성에 따라서는 영의 역사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인데 격이 달라서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봅시다. 엑스트라 노스, 이 노비스. 그러니까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밖에 계신다는 것은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곧 뭐요? 신인 양성을 전제하는 거죠. 신인 양성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신인 양성 가운데 바깥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 이분만이 중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간구를 아시고 보호자 우편에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바깥에 계시고. 특별히 칼빈의 신학에서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는 이제 은퇴했지만 판더 스피커 같은 교수님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평생 가장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엑스트라 노스 인 노비스. 우리 바깥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야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해서 우리 안에 포함되거나 또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다 담고 있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분은 신인 양성 가운데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범신론적 하나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범신론적으로 나도 신이 된다는 개념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며 많은 형제조정의 맏아들이 되시고 이 성경 구절 다 중요한 구절들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분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특별히 옷 입는다는 것은 의로 옷 입는다. 의의 정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166페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정언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성도도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다.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과 물과 피는 뭐예요? 성자.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다. 이 말은 성부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과 성자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삼위일체 구절이죠.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증거하시는 이시 셋인데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 성령은 성령님,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 주 내 안에 사시면 그분은 영의 임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물은 씻음이요 피는 희생제물이요 성령은 인이다. 인침이다. 이 도장이란 말은 우리가 라틴어로 시길룸이라고 합니다. 시길룸. 예. 인. 예. 그래서 물은 씻음이요 아블루치요. 예. 그 다음에 성령은 뭐라겠죠? 성령은 희생제물이요. 예. 피는 희생제물이요. 사크리피키움. 예.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은 씻음이요. 피는 희생제물이요. 그리고 성령은 인이다. 인치십니다. 정언하는 이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고 거룩함에 이룹니다. 여러분들 그 핏뿌림에 관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2절도 한번 적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때 피 흘림이 뭐예요? 하이마 텍수시아 하이마 텍수시아 피를 쭉 뽑는다는 거예요. 피를 쭉 뽑는다. 텍수시아란 말은 본래 흘린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동맥을 딱 끊었을 때 피가 팍 솟구치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양을 잡을 때 양의 피가 팍 쏟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맥이나 이렇게 끊으면 막 피가 그냥 확 그냥 쏟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이마 텍수시아. 예. 그 베드로 전서의 핏뿌림도 그것도 한 적어볼까요? 핏뿌림 이거는 본래 란티스모스 하이마토스 피를 흘림 이거는 피 흘림 맞아요. 란티스모스 하이마토스. 그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은 피를 쫙 뿌린다. 아주 리얼한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핏뿌림이 있어야 거룩함에 이르고
성도의 은밀한, 성령의 은밀한 사역은 뭐냐? 인격적 사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런 구절은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성령. 아까는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공로가 있고 성령의 적용이 있고 성령의 아펙투스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런 게 성령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 리차드 개핀의 성령론 이런 것도 보면 너무 성령 현상론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신학자들조차도. 그러나 제가 성령의 현상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답을 찾으면 현상론에 대한 답은 나와요. 따라서 그냥. 근본적인 데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영으로 그것을 증가시킨다. 여기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그래도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보혜사 성령을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령은 첫 번째 임마누엘 영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임마누엘의 성취죠.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임마누엘의 성취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재해서.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책에 보시면 170페이지 보시면 우리 셋째 문단의 셋째 줄 있죠.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그거 있죠. 예, 진리의 영이다 이 말.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언급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능력의 영이다. 능력은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니. 이게 능력이다.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직접 역사할 때 그것만이 능력이지.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여기는 아까 진리의 영은 뭐 여러 구절들 있지만 우리가 금방 진리의 영 금방 우리 인용한 구절도 있죠. 요한일서 5장 6절 성령은 진리이다.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은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 14장 17절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런 것들. 성령은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항상 임하고 떠나가지 않아요.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임마누엘 영을 뜻해요.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무 함께 항상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능력의 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론의 핵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는 성령이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5번 한번 봅시다. 58 345페이지에 보면 스프리투 상툼 빈큘룸 에세 스프리투 상툼 성령은 빈큘룸 고리다 이 말이죠. 쿠오스 쿠오 그것에 의해서 노스 시비 에피카투르 데빈킷 크리투스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한번
카키아 이런 단어들은 벌써 성령과 관계되는 단어죠.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냐? 성령이다 이 말이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리오께 공부했습니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제2위격으로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일체로서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것을 부여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적 관점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일체적 관점에서는 뭐요? 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가지신 거죠.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삼위적 관점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은 거고, 일체적 관점에서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죠. 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적 관점에서는 아들은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일체적 관점에서는 아들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에 있어서는 아들은 영으로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영을 받으셨다는 표현과 아들은 영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다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의 전적인 충만을 주셔서, 이런 것은 인성에 따라서예요. 적으세요. 인성에 따라서. 신성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들은. 인성에 따라서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의 자리에서 신성의 충만을 받아서 그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수종자와 청지기가 되셨다. 이 단어도 재미있어요. 수종자는 우리가 미니스테르, 종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을 나누어 주는 미니스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청지기, 이 말은 디스펜사토르, 디스펜세이션 이러면 세대 혹은 경륜, 분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성령의 충만을, 인성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영의 역사로 자신의 것을 나눠주시고, 미니스테르 나눠주시고, 그리고 분배해 주시는, 그래서 종이고 분배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아들은 스스로 신성에 따라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리오께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인성에 따라서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 신과 신성과 인성 가운데 이루신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다. 수종자와 청지기로. 그러므로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불러도 된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인과 아들의 영이다. 성령의 교통으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가 함께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축복기도 하는 거죠. 주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아버지의 영에 참여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선물의 분량대로 다 주시고 또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결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결의 영이다. 특별히 여러분들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은 스피리투스 비비피칸스, 라이프 기빙 스피리트, 라이프 기빙 이 살린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준다. 라이프 기빙 스피리트. 성령은 살리는 영인데 특별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찾았어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살리는 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살리고 성결하게 하고, 살리는 영, 성결의 영.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이건 칭의죠. 거룩하게 하시고 성하죠. 그래서 영이 임해야, 성령은 성화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칭의와 성화 다 전체 구원 과정에 역사하죠.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바로 우리 안에 성결의 영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믿음에 이르게 할 때 동시에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여서 모든 선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의 몸에 접붙인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하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딱 결론적으로 뭐예요? 의의 증가예요. 자꾸 연합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한 실체적 연합을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의 의를 몽땅 다 내 것으로 삼아주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의를 다 준다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적 연합이 아니에요. 무슨 육체가 둘이가 하나가 되고 자꾸 그런 신비주의자들의 그런 성향은 맞지 않아요. 뭐 내가 호흡하면 뭐 내 안에 신이 호흡하고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뭔가 신의 예수님의 뭐가 내 안에도 같이 호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의 의가 나한테 총체적으로 다 증가되는 거,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연합. 그래서 그의 몸에 접붙여서 모든 선에 참여한다. 이런 말들이 맞단 말이에요. 몸에 접붙여서 실체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접붙여서 그의 의를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다. 거기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59. 명문선 59 한번 봅시다. Christum ubi nos in finem illuminat spiritus sui virtute.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피넴이라면 이거는 피뎀이라면 결과적 용법이에요. 일루미난 인피뎀, 우리를 조명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어로는 이게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가 derive into 이렇게 하면 몸으로 대번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비추사 믿음에 이르게 하실 때, 우비라면 하실 때, 시물 동시에 인세레레 인코르푸스 수음,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를 접붙인다. 요 칼빈이 자주 쓰는 단어예요. 인세레레, 접붙이다. 여러분 인설트 이런 단어 생각해도 되는데 그하고 같은 뜻은 아니에요. 이건 접붙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인그래프트, 접붙이다. 인그래프트, 뿌리를 그냥 같이 박다 이 말이에요. 인그래프트, 접붙이다. 우트,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피아무스 보노룸 온님은 파르티키페스, 파르티키페스, 파티시펀트 영어로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어디에? 모든 선한 것들에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여기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모든 선한 것을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의의 증가예요. 의의 증가를 또 다른 말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의는 뭐예요? 영생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의를 다 모으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다 모으면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는 너무 일상적인 용어로 교수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잖아요. 근데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이와 비슷해요. 교수님, 예수님이 만세전에 나셨잖아요. 나신 것은 몸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몸에서 나셨어? 이 질문과 똑같아요. 성경의 용어는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봐야 돼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의의 정가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래야 신비주의를 안 가요. 그분의 의를 다 내 것으로 삼아 주시는 그것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그 밑에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167페이지 다시 가서 그리스도의 영은 양자의 영이고, 양자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보면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죠. 양자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과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렇죠? 그 옆에 있죠. 자녀됨, 후사됨을 다 포함해요. 그 양자는 열등한 게 아니에요. 자녀 중에서도 상속자를 양자라는 거예요. 그 자녀됨과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새 생명의 영이고, 요건 뭐예요? 칭의. 그 다음에 새 생활의 영이다. 요거는 성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새 생명의 영이요, 새 생활의 영이다. 새 생명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새 생활의 영은 성결의 영이다. 이런 무슨 역동성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도 이야기해보고 구원의 의의 정가도 이야기해보고 그런 성령론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 보세요. 그런 주제들이 생각 외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좋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령론 이럴 때 너무 막 현상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벌써 답도 다 나와 있고, 주로 보면 단회적 임재냐 뭐 반복적 임재 그런 거, 너무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접근 말이에요. 성령은 새 생활의 영이고 새 생명의 영이고, 이런 영역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의 이름들. 자, 성령의 역사가 어떠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무익하죠. 뭐 이런 것은 성령이 적용이 없으면 우리가 무익하겠죠. 자, 168페이지에 우리가 성령에 마음껏 몰두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단지 쉬고 계신 분이다. 저번에 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여기 오티오수스라는 한번 써볼까요? 놀고 계신다 그대로.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이들과 쉬고 계시다, 게으르게 쉬고 계신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 바깥에 계신 분으로, 멀리 떠져 계신 분으로 냉랭하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건 엑스트라 노스로만 보는 거죠. 인노비스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합시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죠. 칼빈은 성령론을 다루면서 다른 이야기 안 해요. 계속 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도 좋은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오늘날 많이 이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때는 칼 바르트가 그냥 점유하다시피 한 칼 바르트가 가장 강조한 게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새 책 가장 많이 요새 다루는 제목, 가장 많은 논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한 논문이에요. 저한테도 최근에 책이 보고 거의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한 책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합시키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우르고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게 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만 잘 기록해 두시면 되겠고요. 거기 우리가 텍스트에 가서 하나만 줄쳐볼까요? 거기에 345페이지에 거기 첫째 줄에 보면 돈의 그 인텐타에 신트 인 스프리투 멘테스 노스트라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몰두하는 한, 성령에 몰두하는 한, 몰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몰두할 때까지, 돈에 그 뭐뭐 할 때까지, 몰두할 때까지 예수님은 코아모드, 이와 같이 쉬고 계시다. 오티오수스 있죠. 오티오수스.
두째 줄만 줄쳐봅시다. 솔로 아우템 스프리투 우니트 세 노비스쿰. 그 자신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 우니트, 이러면 우니오, 우니레, 이러면 하나가 되게 하다, 우니레. 예?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솔로 스프리투, 오직 성령으로. 솔로 스프리투.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에 솔로 크리스토가 있죠. 오직 그리스도로. 이것은 솔로 스프리투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역사하려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개혁주의의 모토가 하도 그 당시에 교황이 중보자고 천사도 중보자고 하니까 개혁주의에 특별히 솔로 크리스토가 하나 더 들어갔죠. 오직 그리스도로. 그럼 오직 그리스도로 역사하려면 뭐예요? 역시 솔로 스프리투,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성령이 없이 그냥 냉랭한 게 아니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뭐 성령론이 없다, 그건 아니죠.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렀고, 워필드는. 바로 영은 바로 뭐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따로, 성령 따로 아니에요. 정말 피를 토하듯이 좀 그리스도를 전하되, 죽은 그리스도로 전하지 말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전하란 말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이거 왜 무슨 성령론이 있어요? 무슨 성령론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착해진다 그러면 됐지. 휴지도 잘 줍고, 동생도 잘 봐주고, 설거지도 잘하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논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학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착해진다 이러면 됐지. 그래요, 착해져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뭐 저번에 우리 구준사 이야기하던 무슨 20가지 표? 그게 뭡니까? 난 잘 모르면 휴지도 잘 줍는다, 전철 탈 때 양보를 잘한다, 밥 먹을 때 소리를 안 낸다, 뭐 이런 겁니까? 우리 집 애 입학식 때 보니까 산무 이래가 껌 안 씹기 뭐 이렇게 칠판에 적어놔. 3개 하지 마라 이거죠. 껌을 씹지 마라. 뭐 껌을 많이 씹는가 봐 애들이. 무슨 성령 현상론? 제가 성령론에 대한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 성령을 다룬 건 거의 없고 전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고. 그냥 뭐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다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다 된다.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다 된다. 그것도 실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빼고 다 된다. 안 되는 거 빼고 다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본질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을. 그 무수탄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 날마다 겪는 일들, 그런 걸 어떻게 현상적으로 다 설명할 거예요. 성령의 본질을 다루면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 너무 성령의 두나미스,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다루지 말고 성령의 본질을 다루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성령론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것만 정말 성령론이라면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렇게만 성도들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것으로 성령의 최고의 표를 삼는다면 얼마나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겠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성령의 가장 큰 표를 삼는다면 휙휙 날아가고 쓰러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인을 바람을 일으켜서 쓰러뜨린다고 하늘 상급이 있을까요?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악령의 역사예요. 가장 극악한 악령이에요. 가장 극악한 악령은 뭘까요? 성령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예 성령이 아닌 것은 그래도 순진한 악령이고, 가장 극악한 악령은 우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비본질적인 데 매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매이고 뭐를 추구해서 그런 데 매이냐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에 매이고 전하면 성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겠어요? 언제 프루투스, 언제 열매예요? 언제 화사하게 꽃을 피우겠어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잘 정해봤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성도들이 야, 내가 인생에 사는 가치를 알겠구나. 그게 꽃피는다는 뜻 아니에요. 열매 맺는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고 신랑이 되시는데 성령의 이름은 여기에 보면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면 됩니다. 첫째로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칼빈이 지적합니다. 양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2가지 개념, 바로 자녀됨과 후사됨 혹은 상속자됨. 항상 2가지,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건데 바로 그 양자의 영이다. 2번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됨. 이 기업 이꼴 여러분들 상속자와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가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크레로노모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고 인이다. 인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에. 성령을 받으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딱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셋째,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거 살아있는 건 밑에다가 비타, 생명이다. 비타라는 말은 3가지예요. 또 전에 역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생명도 되고 생기도 되고 생할도 되고 뭐 이렇게 이해하세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도 되고 생기, 어떤 생명력, 힘도 되고 생활, 날마다 everyday life, 날마다 살아가는 삶도 되고. 그래서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이 살았고 생기가 넘치고 생활의 변화가 있고, 이거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넷째, 성령은 물입니다. 물이라는 말은 씻어주는 것이요, 물이라는 말은 채워주시는 것이요. 그 2가지예요. 씻어주고 가라앉은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 흐르고 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볼루치오, 아까 나왔죠. 물은 씻어주는 거죠. 5째, 성령은 바로 기름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고 우리를 인쳐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기름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기름 부음이라고도 부른다. 기름 부음은 엉치요라고 하고요. 기름은 오엘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오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기름. 그 다음에 엉치요, 이거는 기름 부음. 이거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 엉치요. 영어로 엉션. 우리가 기름 부음을 엉션이라고 그러잖아요. 6째, 성령은 사악한 유혹을 태워버리고 헌신과 사랑의 불길을 일으키는, 여기 헌신과 사랑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기에 이렇게 하고요. 이거 하나만, 본래 칼빈이 문장으로 썼던 게 있어요. 이 문장. 우리가 문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게 문장이죠. 그렇죠? 마커. 예, 옛날에 깃발 들고 전쟁 나갈 때 문장, 어떤 가문을 표현하는 문장. 칼빈의 문장이 뭔가 하면, 예, 여기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헌신과 사랑의 불길을 일으킴으로 거기에 따옴표 하세요. 그런 인용하면 좋아요. 헌신과 불길의, 사랑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이다. 성령을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칼빈은 여기서 꼬르메움, 내 심령을 구하시, 이몰라툼, TV 오페로,
도미네. 예. 우리가 이런 거는 들어봤죠. 꼬르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꼬르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이건 들어봤죠. 나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사가 2개 붙죠. 신케레 에트 프롬테. 이런 거 있죠. 신실하게 즉시 드린다. 뭐 이런 거 있죠. 프롬테 신케레입니까? 근데 이 문장은 본래 후대에 칼빈 신학교에서 만든 거고, 본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칼빈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그 문장으로 뜻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단어에 좀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내 심장을 당신에게, 혹격이에요. 주님 당신에게. 그러니까 주님, 이게 혹격이에요. 주님, 내 심장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뭐와 같이? 코아시, 뭐뭐와 같이. 이몰라투스 이라면 화제를 뜻해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화제. 본래 칼빈은 이것을 자기 모토로 삼았어요. 주여 내 심장을 화제와 같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과 같이 당신에게 드리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성령을 불이라고 하니까 이그니스, 불이라고 하니까 이그니스. 영어도 있죠. 이그나이트, 점화하다. 그런 거 있죠. 다 라틴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제가 라틴어 어려우면 이렇게 쓰겠어요? 교만하다 할까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쓰는 거예요. 교만하다 말 안 들을 거니까 분명히. 별거 아니에요, 라틴어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로메움 코아시 이몰라툼 티비 오페로 도미네. 시작. 고로메움 코아시 이몰라툼 티비 오페로 도미네. 주여, Lord, give my heart to you like burnt offering. 예. 나의 심령을 화제, burnt offering. 예. 화제와 같이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게 본래 칼빈의 그거예요. 예, 문장. 자, 7번째, 성령은 모든 온사가 솟아나는 퐁스, 샘이다. 8째, 성령은 마누스 데이, 주의 손이다. 칼빈이 그리스도는 무슨 이름이다 이렇게는 잘 이야기 안 했어요. 보통 우리가 칭호 기독론이 있잖아요. 칭호 기독론. 보통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론을 다루잖아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 종, 뭐 이런 거 가지고 쭉 다루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칼빈은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별로 안 다루고 성령론에서 이렇게 이름을 다루어요. 왜일까요? 성령은 그 특성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현상만 성령의 현상으로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맨날 모였는데 쓰러지기만 합니까? 왜 맨날 모였는데 쓰러지기만 해요? 땅에도 좀 내려가고 하늘로도 좀 치솟고 하지. 왜 맨날 퍽퍽 뒤로만 넘어져요? 앞으로 좀 넘어지고, 예? 문으로도 좀 유리창으로도 튕겨나갔는데 유리창에 튕겨나갔는데 유리창이 안 깨지고 이러면 내가 좀 믿어보겠어요. 예? 유리창에 A가 튕겨서 나갔는데 유리창이 안 깨지고 그냥 있다든지 뭐 이 정도 돼야 그게 뭐 사람들이 놀래죠. 예? 뭐 데이비트 거기 커브텔인가 거기는 만리장성도 통과하는데 그냥. 예. 성령은요 주님께서 한 가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 중요해요. 왜 바람과 불과 혀와 왜요? 제발 현상을 쫓아도나지 말라고 사람들이. 바람과 같이만 나타나면 바람만 보면 성령이다 그러면서 무릎 꿇을까 봐. 바람만 불면 그냥 성령이네 할까 봐. 그런 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말줄임표로 놔두듯이 이름을 놔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도 말고 예? 이것이다라고 너무 강조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표에 성령의 이름 8가지가 있고 이것을 꼭 묶어서 아까 이야기했었지 2가지 옆에 써봅시다. 살리는 영, 성결의 영.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살리는 영, 성결의 영. 예. 그 도표에 예. 우리 마지막 부분에 봅시다. 우리 안에 선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자신이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이다. 우리는 비슷하게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선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저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독론, 성령론 다 똑같은 동일한 표현이죠. 우리 안에 선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자신이 베푸시는 것이다. 아예 포기하세요. 내 안에 그저 조야하게 육체적으로 치원적으로 머물고 있는, 습관적으로 머물고 있는 그런 의는 포기하세요. 날마다 새롭게 샘솟듯이 주시는 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자신에게 새롭게 베풀으시는. 오히려 덕지덕지 나의 의가 남아있으면 이 새 의가 역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묵은 헝겊에다가 새 배를 갖다 대고 깁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으면 내일 어제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그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60일 명문선 한번 읽어봅시다. 60일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꾸아 시작. 시꾸아 sunt in nobis bona fructus sint gratiae ipsius. 시꾸아 if any 예. 만약 우리 안에 선한 것 어떤 것이 있다면 fructus sint gratiae ipsius 그것들은 은혜 자체의 열매들이다. 맞아. 예. fructus 또 나왔죠. 만약 우리 안에 선한 if any 시꾸아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예,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시간에 우리 한 1, 2분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는 다 전가받은 주님의 의로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정한 성령의 그 감화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하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후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얻는 백성같이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깥에서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행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아버지여 그냥 귀하게 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의로 기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여 바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도구로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즐거워하고 아버지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일이 흥행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많은 교사를 낳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이렇게 저희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사옵고 다 이루신 의를 다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그 영의 역사를 날마다 즐거워하며 또 주님께 바라고 또 구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응답하시고 주님 아버지여 위로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이 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사모님 우리 주변의 어머니 아버지여 연약한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도와주시고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훌륭한 의의 교사들, 지도자들이 나게 도와주시며 이 아버지여 작은 모임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그런 썩는 씨앗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